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라고 그랬죠? 가야 되겠는데. 갈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갈 때 하나님이 그 나이 많은 모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가라. 모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죠? 80살 때였어요. 80살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자 일단 머리가 하얗겠죠. 그다음에 어디 아픈 데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어디 아파가지고요. 환자인 모세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딱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말이 더듬어서 못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이 뭐간데 거기를 갑니까? 그 자기의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고 나이가 많고 저밖에 없냐 이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은 했을지언정 제가 허리가 지금 아파서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세를 그 이거를 주신 거죠. 뭐냐면 최소한 갈 수 있는 기능은 갖고 보내실 수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는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뒤에 연도가 4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가네스 바데아에서 딱 2년 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고 40년 거기서 방황했잖아요. 갈렙의 말로는 43년 뭐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자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모세는 받았고 오늘 우리가 이걸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를 나에게 주신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되죠. 내가 아직 80살이 안 됐는데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그냥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모세도 남의 집살이 하면서 그 양치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산악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소박을 안 맞기 위해서도 항상 이 사람은 양을 치면서 산을 타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근원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자, 치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망가지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자, 병원 가서 고침 받으려고 병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쑤셔봅니다. 다 쑤시고 칼로 잘라버리고 걷어내버려요. 그 다음에 똑딱똑딱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덮어버리고 꼬매고 어떻게 하죠? 기다리라 그래요. 언제까지? 당신 몸 안에 있는 그 기능들이 스스로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밥 못 줍니까? 밥을
세상 맛없는, 우리 입에는 맛이 없는 밥을 줘요. 그리고 사실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근데 심심한데 반대말로 말하면 사실 이 보험료만 나오면은 거기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누가 성가시게 한 사람만 없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누가 코 고는 사람만 없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몇 주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 시간 속에서 고치는 거죠. 이렇듯이 의사들도 사실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의 그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이 몸이 아프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 기침이 나는 이유가 누워 있으면은 그 콧물이 뒤로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콧물이 뒤로 이게 넘어가니까 목에 뭐가 자꾸 끼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뱉어내려고 이런 거를 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쌓여요. 그러면 이걸 갖고 넘기려고 하면 또 안 넘어가. 왜죠? 끈적거리니까. 일어나서 뱉어야 돼. 이거를 하루에 그 밤에 감시간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거를 한 이번 주에 계속 하니까 물론 이 영적으로 힘없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침에 힘없자는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밤을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힘은 얻는데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생각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살린다는 말은 몸의 기능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러면 살리려고 하면은요, 내 몸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몸이 뭘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요. 몸은 제일 중요한 게 뇌죠.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이것은 셋 중에 하나만 다치면 즉사입니다. 즉사. 셋 중에 하나만 고장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것은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간에는 쓸개도 있고 췌장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화하는 창자 이것들도 생활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뒤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후손을 가지려면은 생식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혈관이 있어요. 피가 이 모든 것을 혈관이 감싸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기관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피와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흐르지 않으면 몸이 살기 어려운데 이 몸에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뇌예요. 자, 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뇌 살리는 방법이 어, 유광수 목사님 말로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있는 기관들도 기관이죠.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입이 달렸고, 귀가 있는데 이게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이것도 뇌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얼굴이 다 나오고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실이 얼굴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하고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듣는 것이 뇌의 상태를 또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뭘 말하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짓고, 내가 이걸 거꾸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공자가 그렇게 말했나요? 나이가 40살이 되면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니까 그때 천명을 알기 때문에 얼굴이 딱 굳어지는데, 그 얼굴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그랬어요. 자기 표정이나 이 모습 나타나는 거를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사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하느냐, 이게 바로 기능을 하는 거죠. 다리를 가지고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가지고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픈 사람은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돼도 발바닥이 아파가지고도 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팔을 주셨는데요. 팔과 손목을 연결하는 팔꿈치가 있어요. 이게 아픈 사람도 뭘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볼펜을 집어서 글씨를 써야 답을 적었는데 볼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볼펜을 잡으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을 잡을 수가 없어요. 팔꿈치 아픈데.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문제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운동에 이 몸을 쓰는 운동과 관련된 건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근데 이게 기능을 쓸 수 없으면 어 사람이 자기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피죠. 이거는 사람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안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백혈구.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요,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서 면역을 담당을 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꾸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백혈병이에요. 가지고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그 배우가 그 UDT 특전사 출신인데 몸에 백혈구가 늘어나는 백혈병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백혈병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거죠. 또 이거에 관련된 병 걸린 분들 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담당을 하죠. 그 피 속에 적혈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산소를 마신 것을 온 몸에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온 몸에다가 폐에서 산소를 받아다가 다 공급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일을 잘한다는 증거로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죽여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일을 잘한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어서 염증을 없앤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염증을 배출을 못하는 거.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쌓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게 림프의 얘기예요.
여러분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하고 목 이런 데 하고 이 모든 곳에 보면은 림프액을 만들어내고 몸에 흐르는 림프를 쌓아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림프절, 림프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아까 말한 이 물을 흐르게 만들어요. 이게 온 몸에 파이프가 돼가지고 이걸 다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운동할 때 이게 제대로 움직입니다. 산소를 운반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그 염증을 배출하고 몸을 돌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피가 정상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지 기능, 얼굴도 뭐 멀쩡하고 귀도 잘 들리고 해도 피가 이 제 활동을 못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뇌에 영향을 주고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만들어 놓는 구조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척추예요. 우리 아내도 어저께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쉬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물은 자세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자세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게요. 기초공사가 기초를 흔들리게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골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 몸으로 뼈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관절들이 붙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관절이에요. 척추도 중요하고 관절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데 제가 이 관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도 저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절을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어려워지죠. 아프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 자세를 바르게 해서 건축물을 쌓듯이 몸의 각인을 제대로 시킬 때 이 구조가 제대로 됩니다. 어긋난 관절과 이런 골반과 이런 뼈들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남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는데 이 정신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창세기 3장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운동을 하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기능을 살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숨 쉬는 거. 숨 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운동이에요.
숨 쉬고 숨을 뱉는 거. 이 사이에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숨을 쉬는 것과 뱉는 것 사이에 참는 게 있어요. 가운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숨을 쉬었어요. 근데 곧바로 뱉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숨 쉰 게 아니고 호흡이 아닙니다. 숨은 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신 숨, 산소가 몸을 한 바퀴를 돌아서 이거를 전부 돌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숨이라고 그래요. 이건 거북이가 이거를 천천히 자라니까 오래 살고, 개는 이것을 못하고 하니까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잘할 수 있으면요, 저도 코 막히고 할 때에 숨을 쉰 다음에 참거든요. 참으면 코 막힌 것이 뚫어져요. 그러니까 순환이 이때 일어나요. 참을 때. 자, 그리고 생명 운동이죠.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고요. 누워 있는 사람이 서는 과정에 앉거든요. 이게 근원이에요. 사람의 근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웠을 때 이게 누워 있다고요. 이 사람이 생기를 가지고 앉아서 서는 것부터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근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때 요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앉지를 못하고 설 수 없을 때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가르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람답게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무엇을 땅에서 집어서 이걸 가지고 뭘 집어서 들어서 옮기는 것을 사람은 하는데요. 이게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벽돌을 지어서 하나씩 쌓아야 될 것이고, 뭐 어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둔 것을 집에다가 창고에 저장하는 것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이거는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사람이 이룰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야.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땅에 있는 거 집다가 허리 다 나가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이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를 당기고 밀고 사이에 당긴 것을 버티는 구간이 있어요. 당긴 것과 미는 것도 중요한데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짚는 것과 옮기기를 잘하는데 이거를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가운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일을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를 내 몸에 얹어서 이거를 올려주는 거. 이거는 건축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것도 올려서 버텨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냐. 1층짜리 집만 짓다가 2층짜리를 지을 수 있냐 없냐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거는 위에 남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서 뛰어서 어디에 매달릴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어, 저도 예전에 그 턱걸이라는 운동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계신 할머니 우리 또 연세 드신 우리 저 중직자님들 보고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것이 될 줄 몰랐어요. 뛰고 매달리고 버티고 당기고 이런 것이 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초월되는 것까지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있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현장 어느 곳에 가서도 걷고 달리고 이것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가 이동을 시켜도 어디서든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냐 못하냐를 가르는 거죠. 걷고 달리고 계속 뛰면서 이게 땅끝까지 가냐 못 가냐의 기능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동할 때 저의 기도하고 연결 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안 됐어요. 제가 2013년도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그때 관절에 엄청 문제가 있었고 척추에 병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리고 몸무게가 한 50점 몇 킬로 막 그렇게 굉장히 몸 상태 뼈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당연히 영적 상태 좋지 않았어요. 마음 생각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영양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하는 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요 발전합니다.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이런 것을 잘 안 해주면은 그걸 보고 노동이라고 그래요. 노동. 잘 안 먹고 잘 안 마시고 잘 섭취 안 하고 잘 못 쉬면 이걸 보고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축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 누린 것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는 이 상태였어요. 지금 제가 몸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몸이 좋아요.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냥 뭘 묻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으셨던가 보죠. 그러면서 하시다가 뭐 말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12월 달에 갈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몸이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무 이유 없고 아무 병도 없고 아무 아픈 데도 없고 그냥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예요. 속병도 없고 병원에서 어디 아프지도 않았고 근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혹시 집안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만요. 무속인이 혹시 계시냐?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자기는 이제 가톨릭 사람이래요. 그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진지하게 저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저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박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박사라고 공부해서 사람도 가르치고 글도 쓰고 하는 박사인데 갑자기 이게 왔을 때 너무 황당하고 진짜 놀랬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이게 뭐지? 아무 의미 없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 운동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네.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아무 데서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헬스장 안에 목사님들이 저 말고도 몇 분 다녀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이분을 알았냐면 제가 샤워하는데 이분이 어떤 머리 하얀 목사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느 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이분한테 이거를 말 안 해준 거예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운명이 있다는 거, 재앙이 있다는 거.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사주라고 해요. 팔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하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운명사주 팔자 영적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서 표정이 바뀌고 이분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에서 자기가 하던 말을 다 멈췄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하도록요?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한 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망대 이야기하면서 300%를 이야기하셨거든요. 100%는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언약 붙잡고
영부터 혼 그리고 몸까지 살릴 수 있는 나에 대한 100% 답을 갖고 있냐 없냐요. 내가 내 육신도 살리고 내 정신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릴 수 있는 100%의 답을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갖고 있냐의 100%예요. 그게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을 100% 똑같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미래에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를 살렸고 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도 필요하다. 우리 후대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땅끝까지 필요하다. 이 답 나왔으면 이걸 보고 300%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작은 뭐죠? 나에 대한 100%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비밀. 자, 그래서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생기가 되시고요. 그럼 내 몸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붙잡을 때 내 영, 혼, 육신의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갖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침에, 낮에, 밤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질병과 또 그 가뭄 같은 그런 문제가 와요. 아브라함도 사명 다 받았는데 언약 다 받았는데 가뭄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내려가서도 회복시키셨는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가거든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에 대한 전체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금요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